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맛보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관심이었던 이 세상의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혼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산돌이신 주님을 따라 산돌이 되어야 하고 결국에는 빛나는 보석으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것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독, 기만, 외식, 또 시기,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우리 안에 악함이 있었죠. 악함이 있었고, 기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하죠. 또 외식은 허영하고 꾸미고 포장하는 그런 것이고, 또 시기, 질투하는 것, 또 비방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 속했던 우리의 모든 분별 없이 살아가던 모든 그런 악한 습관들을 버리고 영 안에 죄와 사망에 속해 있는 그런 악한 습관들을 버리고 우리가 영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한다. 신령한 젖을 그 영 안에 그 말씀을 생명 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 우리의 처음 산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축되고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질문은 나에게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공급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 젖이라는 것은요, 아이들을 이렇게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아이들에게 면역력을 이렇게 가져다 주죠.
그래서 초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엄마의 젖을 적어도 먹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들이 많습니다. 넷이 있는데 첫째 아이는 엄마 젖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보면 좀 골골해요. 애가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잔병 치료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둘째, 셋째, 넷째는 조금 아파도 금방 자기가 이겨내더라고요. 병원에 굳이 안 가도 그냥 하루 이틀 지나면 낫는 것을 보면서 이 엄마 젖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영적인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찌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면역력을 갖게 해서 사단의 어떤 공격에도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강한 면역력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이 말씀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자라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선 본문에서 순전하다라는 것은 1절에 나와 있는 기만이라는 단어와 좀 반대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순수하다, 속이지 않다, 그리고 진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만이라는 단어와 좀 반대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죠. 또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또 영에 속한 그런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가? 오래 전에 기억이실 수도 있겠고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가 이제 젖먹이일 때를 생각해 보면요, 아이에게는 그 젖이 다죠. 다른 게 없어요. 물도 못 먹어요. 심지어 그 젖으로만 영양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번도 먹고 20번도 먹죠. 근데 엄마가 그 때를 젖을 줘야 되는데 때를 놓치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는 거밖에 없어요. 뭐 죽어라고 울어요. 잠깐 한 1, 2분 기다리면 엄마가 금방 설거지 하다가 고무장갑 빼고 와서 줄 것 같은데 애는 뭐 다 세상이 망한 것처럼 막 이렇게 웁니다. 그리고 막 이것을 진짜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은 막 그런 심정으로 우는 것 같아요. 막 세상이 떠나가라 울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이 어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진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이걸 못 먹으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영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주의 종인 저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계속 말씀 가운데 거하고 또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차에서도 말씀을 계속 듣고 집에서도 말씀을 계속 듣지만 그 안에 거하는 것과 그것을 사모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계속 말씀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적셔지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내가 사모해서 그것을 내가 받아 먹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쩌면 조금은 어떤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교구장이 시키니까 또 그것을 내가 하고 있진 않은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갓난 아이같이 이것을 먹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다윗은 시편 1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더 읽어보면요, 야훼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야훼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에서 야훼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이러한 단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이 시인이 이 시를 지었을 그 당시에는 지금의 성경이 아직 완성되기 전이죠. 이 구약 시대잖아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전부는 아마 모세오경 정도가 다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재미있잖아요. 좀 스펙타클하고 이런 맛이 있잖아요. 근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러분 읽으실 수 있습니까? 그 레위기의 막 제사에 대한 것들 막 이야기하면서 또 신명기에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또 민수기에 또 사람을 세는 거에 대해 막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막 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여러분 읽으셔요? 근데 시인은 뭐라 그래요? 와, 꿀과 송이꿀보다 그것이 더 달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정경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모든 성경 66권이 다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성경 이미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이나 있으셔요? 저희 집에도 한 10권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애들 성경, 만화 성경까지 다 하면 한 20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손에 계속 쥐어지면 막 그것이 보고 싶어지고, 그 말씀이 막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이렇게 달고,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꿀보다 송이꿀보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 송이꿀보다 그것을 더 달고 우리 가운데 달콤한 말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주님을 맛보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시편 34편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보고 그 가족들하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맛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그리고 아내에게 당신이 맛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또 때로는 경책하시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에게는 맛보아 아는 그런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맛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경험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맛을 아무리 설명해봐도요, 지식적으로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맛이라는 이 단어는요, 반드시 경험해야 그 뜻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가 막 맛을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맛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맛을 알 수가 없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두리안 드셔보셨어요? 두리안이라는 과일 아셔요? 모르세요? 이렇게 겉에 이렇게 가시처럼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나 있고요. 안에는 말랑말랑한 바나나 같은 그런 식감인데 한 100m부터 냄새가 막 꼬리꼬리한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데 먹어보면 굉장히 달콤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죠? 두리안을 안 드셔보신 분들은 절대 몰라요. 두리안이라는. 처음에 그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먹죠. 근데 그 맛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호랑이가 먹는 유일한 과일이 두리안이래요. 그리고 과일의 왕이 두리안이래요. 두리안을 여러분한테 뭐 선전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맛을 실제로 먹어보지 못하면 그 맛을 절대 모른다라는 것이죠. 예.
그 맛이라는 것은 절대 경험을 수반해야 그 맛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여 알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내가 맛보아 알고 계십니까? 저에게 있는 두 번째 질문은 그 주님을 내가 맛보아 아는가 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순전하고 신령한 그 젖을 내가 사모하는가. 두 번째 질문은 그 주님을 내가 맛보아 아는가. 그분을 내가 확실하게 경험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라는 것이 저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제 안의 질문은 그분의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있는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 TV를 보면 먹방을 많이 방송을 하죠. 하도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너무 무분별한 비만을 조장한다라는 것으로 요즘은 조금 주춤하는 추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TV 채널 한두 개 돌리다 보면 먹는 거에 대한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먹방 아시죠? 먹방. 예. 일단 TV 안 본다 뭐 그런 표정으로 목사가 무슨 TV 보냐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굉장히 민망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뭐 TV를 많이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틀어보면 그런 이제 먹는 방송이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먹는 방송이 대세인 거죠. 그리고 막 정말 맛있게 먹는 사람 개그맨들 몇 명이 나와가지고 예, 투어를 하죠. 이렇게 맛있는 집들을 찾아다니면서 투어를 해요. 이제 이것을 맛집 투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또 여행의 어떤 테마가 맛집을 찾아다니는 이런 여행,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민감한 또 관심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맛으로 유명하게 된 집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맛집이라고 불러요. 맛집. 예, 맛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맛집은요, 요즘 시대는 그 맛집이 어떤 방송국에 또 로비도 하고 또 뭐 광고비도 주고 또 SNS나 뭐 이런 데다가 광고비도 주고 해서 그것이 이제 그런 SNS 같은 데를 통해서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맛집으로 되죠. 그래서 찾아가 보면 실제로 별로 맛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은 광고를 한 집이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되죠. 근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오래된 맛집들을 보면요.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해지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요. 그래서 이 집 진짜 맛있어. 한번 가봐. 그래서 그 집이 소문을 또 듣고 찾아가서 또 그 집의 맛을 보고 또 맛본 사람이 또 와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또 아는 사람들에게 또 소개시켜줘서 또 그것이 더 맛집이 되고 그리고 조그맣게 시작했던 그 기와집이 옆에 막 3층짜리 건물이 세워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맛집이라는 것은 우리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그 주님을 내가 맛보아 아는가?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어떠한 주님이셨어요? 아주 달콤하고 정말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한 주님, 좋으신 주님, 정말 매력적인 그 주님이었다면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덕을 선포해야 된다. 선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덕을 전파한다. 그 덕을 홍보한다. 그 덕을 자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맛봄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맛을 자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맛보아한 그 매력적인 그분을 여러분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그런 분 아니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하기에 부끄러운 맛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또 기쁨과 충만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쌀쌀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코로나를 뚫고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을 예배한 줄 믿습니다. 그 맛은 부인할 수 없는 맛인 줄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맛인 줄 믿습니다. 충분히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맛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맛보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가? 사모하는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그냥 내가 공급받고 있는가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사모하는가? 이 영적인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갓난아기 같은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맛보아 아는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맛보아 아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맛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추억하고 10년 전에 맛보신 그 그리스도만을 추억하고 그때 맛이 그랬지. 혹시 그 기억 가운데에만 우리 머물러 있진 않습니까? 주님의 맛은요 날마다 신선한 맛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시는 맛인 줄 믿습니다. 어제와 또 다른 새로운 맛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분을 맛보아 아시는, 오늘 또 새롭게 그분을 다시 한번 또 다른 맛을 맛보아 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그 맛보아 하신 그 예수를 내가 선포하고 있는가? 내가 홍보하고 있는가? 자랑하고 있는가? 전파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나에게 놀라운 맛으로 그분이 역사하셨다면 내가 동네 맛집도 자랑하잖아요. 우리 동네 짜장면 잘하는 집도 내가 자랑하잖아요. 얼마 뒤에 없어질 그 집도 내가 자랑하는데 영원하신 우리 가운데 생명 되신 그분을 여전히 우리 입술이 닫혀져 자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내가 맛보아 놀라우신 그 주님을 자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또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다시 한번 그것을 내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정확하게 내가 맛보아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로운 맛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만난, 내가 맛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홍보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담대한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